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영상으로 특별 신년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었는데요. 그 한 해의 삶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그리고 말씀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자기 제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절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참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할 수 있고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되어진 그 변화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40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믿는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연예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도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믿는 연예인들이죠,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어렵사리 한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정들이 밤새서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이런 일정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그 일정 가운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중에 말씀을 살펴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제는 살피는 시간이었고, 그 전주에 요 말씀을 좀 읽어오세요 하고 숙제를 내줬는데, 이제 당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이렇게 물었더니요, 이 연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도 성경을 읽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바쁜 일정 중에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손을 벌쩍 들더니 제가 대답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면서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손을 막 이러면서 얘들아 너희는 내가 보이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보이니?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구봉서 장로님, 우리 도남제일교회도 예전에 90년대에 한번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연예인들하고 그런 숙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때문에 좀 어색해질 수 있는데 그 유머로 이렇게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장로님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니었겠나 싶기도 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걸 지금 제대로 못해서 지금 내가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혹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경험한 그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게, 목사님,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모습으로 내가 부활한다면 난 절대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매가 좀 긴 세월 동안 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을 먹고 또 이 제한되어진 공간 안에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좀 안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그때도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젊을 때보다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외모, 변화되어진 외모에 대한 이 실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삶의 의욕도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아름답지 못한 내 모습으로 만약 내가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불행한데,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부활해서 이 모습으로 내가 부활한다면 이것도 불행한 모습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부활을 부정하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는 자들의 부활이 갖는 이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활에 관한 성경적 의미,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자리에서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을 온전히 부여잡고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이 갖는 이 성경적 의미, 그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묻습니다. 어떤 걸 묻냐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또 그들이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먼저 이 육신의 죽음을 언급하는데요. 이제 그게 36절 말씀인데, 씨앗으로 말미암은 이 식물의 생장을 통해서 부활을 논증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이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강조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논증은 사실은 다분히 역설적입니다. 이 논증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씨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살아있는 모든 식물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씨앗을 얘기하지만 씨앗이 아닌 지금 살아 꽃 피우고 있는, 열매 맺고 있는 많은 식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집에서 기르는 화초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산과 들에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많은 나무들, 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오묘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산에서 살았던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 여름 숲보다, 여름 숲은 들어가게 되어지면 별로 그렇게 막 흥미롭진 않습니다. 근데 겨울산은요, 겨울숲은 이게 매력적이에요. 아마 그런 그 생각들을 한번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이나 가을산보다 이 겨울산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겨울산이 매력적인 것은 그것에 뭐 눈이라도 한번 온다 치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겨울산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 지금 아주 메말라 죽어 있는 듯한 이 나무들이 봄이 되면 싹을 틔우게 되어지고 다시 열매 맺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자연에 있는 식물들 이 보게 되어지면 씨앗으로 시작하지 않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몇 극소수의 뭐 꺾어지 식물들도 있고 뿌리 식물들이 있어서 뿌리로 다시 번식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극소수의 식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식물이 여러분 씨앗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모든 식물의 씨앗을 여러분 다 아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꽃 피어 있는 꽃나무를 보게 되어지고 아주 크게 자라 있는 그 장생한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 전문가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식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상할 줄은 알아도요, 그 씨앗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요. 또 그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 식물이 씨앗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또 그 씨앗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식물에 씨앗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식물 자체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부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기준으로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이 부활 자체를 부인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건 지금 책망입니다. 왜 그러면 이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가까이 있는 대자연조차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오늘 우리의 눈이 약간 이 열린 마음과 열린 시야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진리는 오늘 우리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활을 입증해 줄 만한 부활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여러분 믿을까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한 폭의 풀을 보고도 여러분 부활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 폭의 풀을 보고도, 그냥 잡초처럼 나 있는 이 풀 한 폭이 보고도, 야, 이 부활의 진리가 이 풀 속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이고요, 열린 눈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육신의 몸에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부여잡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부활이 갖는 이 성경적 의미, 그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죽음을 씨를 심는 것에 또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육의 몸을 그대로 다시 입고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때에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체를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어떤 부활체를 입혀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보면서 씨앗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걸 심어보고 그 자라나는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씨앗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나무가 되어지고 풀이 되어지고 꽃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그대로 다시 입고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때에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체를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부활 후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41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제각각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육신의 형체와 이 부활의 영광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의 이 육신의 형체는 여러분 무덤에서 썩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부활을 입은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활의 때에 믿는 자들은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여러분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썩을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죽을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나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를 계기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생은 죽고 썩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죽음과 이 부패는 하나님 창조 질서에서 이 본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죽음과 부패는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그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죄가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부패만을 초래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렇게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자연 질서조차도 모두 교란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 이 자연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아주 심각한 교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자연이 하나님 자녀들이 부활해서 영광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이 자연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지금 말씀하고 무엇을 지금 뜻하는 말입니까? 왜 자연 만물이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왜 기다린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성도의 부활의 때에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본래 창조 때처럼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본래 의도하신 대로 바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 안에 이와 같은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연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 뭐가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시 고통과 슬픔과 이 좌절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알아야 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계획하셨던 그런 삶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부활과 동시에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썩을 것에서 다 썩어버릴 것들인데요, 썩지 않을 것으로 변모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 질서도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 모두 이것을 바로 알고 그래서 부활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기대하며 사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와, 그러니까 감사가 넘기고 감격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이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는 자들의 부활이 갖는 이 성경적 의미는요, 이 부활은 믿는 자들의 이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가장 큰 소망, 가장 크고 최고에 되는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아담의 형체를 입고 태어나서 죄의 결과로 이 병과 또 연약한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죽음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병과 연약함 가운데 죽는다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활체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이 있고 장차 이 부활에서 입게 되어질 신령한 부활체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을 쫓아 땅에 속한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와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로 이제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지요. 왜냐하면 이 죽음처럼 오늘 우리를 옥죄고 두렵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이 죽음에게 사망을 선포하시고 사망을 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쫓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이미 4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첫 아담과 대칭을 이루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첫 아담 안에 있는 인류에게 아담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죄의 원리, 이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느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에게만 적용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썩어질 것도 아닌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억지로 신성화하려고 애쓰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아담과 인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역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뭘 지금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은 몸, 곧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4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 썩어질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셔요.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썩을 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받게 되어질 신령한 몸을 소망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몸으로 살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질문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설명 중에 백미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담의 형상을 쫓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붙잡으면 됩니다.
부활은 이 과학이나 논리로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되어집니다. 왜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믿을 수도 없고 억지로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 됨을 오늘 우리가 알고, 또 여러분 이게 망각하게 되어지면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모든 저와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산 소망, 참된 소망, 그리고 그것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부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서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 주님의 뜻을 혹여 잊지는 않았는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다가오겠지만 하나님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